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고 5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일부분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충성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전쟁에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만해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격려의 내용입니다. 2절에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해야 그 후대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요. 그 땅을 끝까지 점령하라는 겁니다. 3절에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은 아위 족속의 땅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5 성읍의 땅들을 모두 점령해라는 겁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리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돋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닷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그러니까 서편의 일부 땅과 북쪽에 남아있는 일부 땅을 지금 지명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6쪽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모하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온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라 그 일을 수행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그 땅이 내 발 안에 있어도 내 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그 말이죠.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서쪽의 땅들입니다. 동편에 있는 땅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땅은 이 3지파 2지파 반에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 땅은 9지파 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반씩 갖게 된 이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서편의 반, 동편의 반으로 나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베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동편의 땅은 2지파 반이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 땅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 곧 아그론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을 다 내몰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길랏과 및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스본 산과 살그가까지의 바산 곧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아스다솥과 에드라임에서 다스리던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어도 구술 족속과 미가의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미가에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주하니라. 다 쫓아내지 못하고 구술 족속과 미가의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족속을 그들이 끝까지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어떤 면으로는 이제 됐다, 또 어떤 면으로는요 힘에 겨웠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안착하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요 그들에게는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모든 것을 제거했다면 그 가시들이 다 소멸됐겠죠. 그러나 그들이 적당히 한 겁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 안착하자, 이제는 이제는 전쟁에서 더 피해를 보지 말자, 뭐 어떤 생각이었든지 끝까지 수행하지 못함이 나중에는 그 민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14절에요. 오직 레위 자손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가 드리는 화목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전쟁은 함께 했지만 분깃은 없었답니다. 분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입니다. 상속 재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들에게 상속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를 먹고 살았어요? 다른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분을 그들의 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돕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순종을 가르치는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분깃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12분의 12분의 1이었던 이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큰 타격이 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는 분기 축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온전히 백성들이 섬기지 못하면요, 그들은 제일 먼저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인들입니다. 15절에요. 모세가 르벤 자손 지파에게 그들의 족속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곤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나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이제 모세에게 받았던 동편에 있던 르벤 자손의 땅을 지명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과 발과 벳아올 무온과 야스와 그레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렐 하셀과 벳볼과 비스가 산곡 기슬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돈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족속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 동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점술과 발람도 그때
르벤 자손의 칼에 죽게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르벤 자손들이 받은 동편의 서쪽 경계까지의 땅들을 이렇게 지명으로 어디 부분이 르벤 자손이 받은 땅이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자손이 동편에서 갓자손이 받은 땅이 어디냐를 보여주는데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과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렐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릴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웰과 벳니므리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가까이서부터 요단 동쪽 기르넷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에게 받은 성읍들과 주변의 마을들이라. 이것은 동편에 있는 땅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르벤 지파는 위쪽 부분,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중간 부분, 동편에서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남쪽 부분을 그들이 분할을 받은 겁니다. 이제 29절부터의 33절까지의 내용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반씩 나누어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 동편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이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사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글레임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가족대로 받았다. 분배할 때도요. 그냥 뚝 띄어서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가 아니라 가족 비율대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한 겁니다. 나눌 때. 근데 이 공평이라는 것은요. 서로 평균으로 해서 n분의 1이 그게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시되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리고 그 가족 수의 수대로 그런 비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32절에요.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할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었음이로라. 동편과 서편과 마찬가지로 동편에서도 레위 자손에게 준 땅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이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